오늘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이 믿음이 있느냐 있노라라고 하는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를 전체를 읽으면 단순히 행함만 강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진실된 이 고백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이 버금간 이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와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그것을 부정해서 행함을 한다, 이런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히 보여질 텐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런 말실랑이와 또 언쟁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뭔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 마음이 이래서 이랬고 내 의도는 이래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것은 무엇이 우선이냐면 물증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우선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심정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저것은 죄라고 아는 대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는데 물증이 안 나오니까 이 재판에 죄를 짓고도 이 물증이 없어서 감형을 받거나 감면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알아보다가 결국에 어떤 그런 이 사회적 부조리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부조리는 어디서 발견되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데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건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들고 내부 고발을 해야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잘못인 것이 인정이 되지, 사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검사들이나 형사들이 아무데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이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물증,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또 성경은 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도 이 믿음의 행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데 이제 그런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행실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행함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바라봄으로 이것들이 발견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이것들이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제시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물론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있던 이 야고보를 따랐던 모든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 당신들이 너무 믿기만 하고 지금 행함이 없어서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좋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2000년 이후에 지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이 메시지는 목사가 성도요, 당신들이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자극과 도전을 주기도 하는 의도이기 있지만, 이 야고보서의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줘. 왜냐하면 목회자는 보여지는 행동이, 또 사람들은 보여지는 행동의 판단이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좋아 보여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데 행동도,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동이 엉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판단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내 스스로가 과연 내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이 믿음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믿으면 십자가가 내 것이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을까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믿고 나면 끝이 난가요? 아니죠. 이 믿고 나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었다면 그에 따른 삶도 동반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와 이 내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이 내 삶 가운데 행동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됐더니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들을 했죠. 가치 있는 행동을 했죠. 모세오경에 기록된 행동들을 그 유대인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것은 행동을 늘 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두 가지 오해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오해를 했냐면 어떻게 믿음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을 믿음만이 어떻게 그것이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땅한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사람은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전부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로 어떤 그런 이 보여지는 모습이 이 믿음의 완성을 조금 더 해할 수 없음을 미리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행동으로 옮겨왔던 수많은 의로움의 행동들, 성결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율법에 눌렸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어 기쁜 나머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바깥에 성경 바깥에 산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신들이 세우는 어떤 그런 기준들, 자신들이 생각했던 옳다고 생기는 그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자유롭고 기쁘게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중심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에 대한 모습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구약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엉뚱하게 행동이 진짜 이 가치 행동이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도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뭔가요?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근거로 행동하는 건 않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 현대 교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면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이 체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기준에서 조금 부족하면 내가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왠지 부끄럽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좋은 행동을 한다, 이것이 믿음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라고 한다면 믿음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말들이 다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믿음에 의해서 행동의 결과들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근거에서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이 기본의 시작, 이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이 베이스는 다 믿음의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말로는 잘 믿어요, 말로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물론 목사도 포함해서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겠죠. 말로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현실은 말로만 진짜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야고보는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죠. 증거가 없는데, 물증이 없는데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신앙의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간증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근본의 믿음의 행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모습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정말 그 믿음의 행동의 결말들이, 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과거에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시대와는 좀 상관이 좀 먼 문제이죠.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죠. 우린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매가 또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건 부지기수였어요. 게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긴 건 당연해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이야 우리 시대는 도와줄 마음이 여러 개 있지만 이런 시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 시대에 돌아보면 우리 현대 시대는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헐벗고 마음으로 지친 성도들이 많아요. 마음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보여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이고 덥게 하세요, 아이고 평안하세요, 배부르세요, 아니 이런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현대 성도들 가운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심리적으로 이 상처가, 이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우울증이라면야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을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이 마찰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를 향해서 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준으로 대해서는 사실은 안 되죠. 어렵구나. 지금 이 분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보면 좀 환자이구나. 그래서 환자 취급해서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환자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현대의 어떤 그런 교회에 접목시킨다면 바로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여러 가지 지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도울 수만 있다면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변에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참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에게 짧은 간증을 한다면, 이제 지난주 그 이제 강제 집행 중지가 풀린 달은 이거는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이 항소는 아직 안 풀려서 안 뗀 거예요. 이 항소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 강제 집행은 중지는 유효한데 또 다른 데서 허가를 해준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 막죠. 근데 그 일이 나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당연히 교회 잘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혹시 소외된 분은 있지 않나? 이제 그러면서 연락을 드려요. 물론 이렇게 예배를 잘 나오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또 예배를 평일에 잘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는 성도들을 못 돌아본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하면 할수록 그냥 제 마음이 부족하다. 내가 역시 나는 참 부족한 목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참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이켜볼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요. 아예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 행함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서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죽어봐. 너희들은 끝이야.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더 빛이 나게 또 감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또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 믿음 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